한번 더 합시다. 성막론 세 번째. 다시 성막 세 번째. 성막이 참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죄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주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홍해수를 가르기도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1m를 쌓여서 1kg까지 고기가 쌓이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바로왕 군사들이 변해서 막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걷는 것밖에 없어요. 물을 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치게 하시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수장시켜서 성경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가 뭐 있습니까? 슈퍼가 있습니까? 이마트가 있습니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러면 다 하셔야죠. 그런데 성막만큼은 네 손으로 지어라. 놀랍지 않아요? 왜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짓게 하셨어요.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왜? 성막론이 통해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그리고 창조 역사도 2장인데 성막론에 대해서는 50장이나 하려고 했습니다. 성막론이 중요한 거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봉사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종합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런 그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다 하셨는데 성막만큼은 너의 손으로 지어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성막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냐,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어떤 자가 이 성막을 짓느냐, 특별한 것을 오늘 배웁니다. 성막은 첫째로 답시다. 반드시 선택함을 입은 자가 지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선택한 백성에 의해서 짓기를 원하시지, 돈이 많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나 LG나 돈이 많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지으려면 돈 많은 회사가 지으면 얼마나 멋쟁이로 짓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5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성막을 누가 지어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야 한다. 단독직입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방 민족이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센 어떤 블레셋에 지으라고 안 했어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물질이 풍요한 애굽 백성에게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 많다고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지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 성막을 지어라. 권력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권력으로 다스려진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다스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으로, 지혜로, 세상 지혜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세 만대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 백성도 아니요, 블레셋도 아니요, 그 어떤 이방인도 아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짓기로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성막이었습니다만 나중에 건축물을 지을 때 이스라엘은 3대 왕이 있었어요. 그때 첫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이잖아요.
새 왕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남북이 합쳐진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건축 짓기를 원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금붙이를 모으고 재료를 모으고 통나무를 모으고 성전 건축 것을 다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아니 성전 지으려고 그래요 주님. 안 돼. 열왕기상 8장 10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전을 건축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은 네 아들 솔로몬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리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데 못해요? 내가 돕고 싶은 내가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돼. 그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금붙이를 모으고 완벽하게 다 준비했어요. 인력도 있습니다. 또 금도 있습니다. 재래도 있습니다. 계획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도 안 돼.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수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성막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역대상 28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요? 다윗이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피를 흘렸대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성전을 건축 짓고 싶어도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이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바이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깡패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환상에 나타나서 바울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 바울이라는 작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주의 백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죽여야지. 이런 식으로 반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죠. 인간의 보기에는 우리의 원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러나 내가 쓸 거야. 그래서 바울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완전히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시잖아요. 이방이잖아요. 고레스 왕도 마음이 움직이시잖아요. 벨사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죠. 여러분 이방인의 왕 다리오 왕도 마음을 움직이세요. 느부갓네살 왕 마음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애굽 백성의 그 거짓 신들을 죽이려고 피, 개구리, 파리, 약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재건까지 줄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도 주의 영이 허락지 않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허락지 않고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다 반대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밖에 나가서 회당에 늘 찾아갔었는데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희한하게 돈도 없는 바울에게 복음을 천막 짓고 일해야 되는데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는 자를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 아들의 씨에 있는 자색 옷감장사 그때 당시 옷감장사는 돈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들을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을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열고 닫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아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내려갔을 때 천막 짓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에피쿠로스 아빠 스토아 철학 아빠 논문을 가지고 학적인 것을 철학적인 것을 복음을 전하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여 괴로운데 어떻게 할까요? 괴로워서 낙심해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의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답시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함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이 호수 공원의 이 아름다운 곳에 호수교회를 지었고 이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모으게끔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 성전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이 지정하는 사람만이 성전 건축을 해요. 천국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만대 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리 정해졌습니다. 만세 전에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70억이 넘지만은요 천국 아무나 안 갑니다. 코로나가 와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더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받는 숫자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감사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 만대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 만대전에 감춰서 택정함을 입은 자만 구원받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택정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가 내 어머니부터 나를 택정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울이 선택받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지식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 때문에 우리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만세 만대전에 예정하고 선택한 자가 성전 건축을 하고 선택한 자가 예수 믿게 되고 선택한 자가 천국 간 줄 믿으시면 아멘. 아무나 성막 짓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도 하나님과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한다.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었다. 에베소 3장 11절에도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건져.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막 아무나 짓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호수교에 온 것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나로 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무조건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막 다윗조차도 아무리 짓고 싶어도 못 지어? 안 돼. 천국 누구나 가? 안 돼. 예수 믿는 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선택한 자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걸 기뻐해 보셨나요?
감사하십시오. 호수교에 나온 걸 감사하십시오. 성막론을 배운 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걸 감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성막을 짓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 가는데 그들이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이 복음도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나 성막 짓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선택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래서 반드시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성막론을 통하여 선택받은 자만이 짓는 거구나. 선택받은 자니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 답시다.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지어야 합니다. 성막을 또 아무나 짓냐? 아무나 안 돼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택한 받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5장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누구? 부사레를 지명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충만하여 부사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하게 하셨어요. 봉사 일, 하나님의 섬기는 일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여의도는 순복음교회 커가지고 교사하려고 해도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선택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도 크니까 성가대도 아무나 하지 않아요. 테스팅 받아 합격해야 돼요.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에 임한 사람을 통해서 기술자로 임명을 해요. 출애굽기 31장에 나와요. 그래서 36장에 성막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0장까지 계속해서 성막 짓는 것을 언약궤와 떡상과 금장대와 촛대 만든 걸 알려줍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봉사 아무나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도 6장에 보면 뭐합니까?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사렐이. 오홀리압도 그렇습니다. 35장 시작. 오홀리압 뭐예요? 감동. 성령이죠. 감동을 주어 가르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 왜 일을 줘요? 감동해서 일하게 하시고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정색, 자색, 까만색 없죠? 홍색 실, 가는배 실, 수 놓는 일, 짜는 일, 그의 여러 가지 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 아무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나귀 턱뼈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감동해서 미래를 장래를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감동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내서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 길을 알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게 됩니다. 앞날을 알게 됩니다. 성경 건축은 아무나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 오수교회에 봉사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자, 하나님의 영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래야 시험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다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될 줄 알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성령 임해야 권능도 받고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니다. 아무나 증인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성령의 감동된 자를 통해서 당신의 전을 건축하여 영과 육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하나님 그거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육과 역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성령의 감동된 자를 통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답시다. 반드시 정해진 예물로만 지어야 합니다. 성막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것 따라 갖다 짓고 아무 물건 써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물로만 지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주관, 내 식, 내 방법, 내 경험, 내 경륜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습니까? 네가 다 해. 그런데 선악을 알겠나면 먹지 마라. 이것은 주권이야, 통치야. 너가 주인이 아니야. 내 말을 따라야 돼.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청직이야.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정해진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아무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흐르게 하시고 홍해수를 갈라내게 하시고 새벽마다 40년 동안 하루도 버리지 않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모든 걸 다 하신 분이 왜 성막을 짓게 했냐?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탕 한 봉지를 탁 죽여서 한 봉을 다 줬어. 줘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만 주라. 그러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열어가지고 막 집어주고 말이야. 또 주고 하나 달라고 해도 2개, 3개 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웃지도 않네. 오며 막 그 좋아하지 않아요? 이 양반들은 뭐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탕 한 봉지를 사다 주고 하나만 줘라. 안 줘.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영은 새끼 봐라. 너 다음에 내가 주나 봐라.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주님이 있어요. 창조주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무한됩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200만 원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광야에서 슈퍼마켓가 있습니까? 이마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물 주시고 다 하셨는데 뭘 못해요? 그런데 성막은 지어봐. 한번 지어봐. 내가 드린 예물로. 무슨 예물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금붙이를 누가 줬어요? 쇠붙이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에 보면 다 주게 하셨어요. 이때 쓰려고. 우리가 세상에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세가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물 지정한 것을 드리라. 지정한 걸.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이 있어요. 받을 예물. 아무거나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받을 예물을 지정하여 그 예물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시작.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검정색 없잖아요.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와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배 물길 보석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무것 드리지 말아라 말이야.
너희의 뭐만 그걸 가져서 드려라. 그래서 성막을 지어봐라. 아무것이나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일본 같은 데는 일본에 세운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괌에 가서도 사실 그래요. 이민사회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괌에 갔을 때 보면은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교회들이요, 한인 교회들이 가보면 거의가 다 몸 팔아서 번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돈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괌에 가서 제가 목회할 때 보면은 그 군인들하고 만나가지고 따라서 괌에 군인 따라서 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인들이 목회를 해보면은 거의가 다 그렇게 술집이나 장려촌에 있다가 미국 남자를 만나서 오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들이 헌금을 하죠. 그런데 뭐요? 변화돼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지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서 왔습니다. 분명히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로 나쁜 돈, 정확하지 않는 그런 돈을 가지고 예물을 섬겼지만 하나님 말씀한대로 달라져야 돼요. 내가 술집에서 돈을 벌었다, 술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 처음에는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변화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달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음식 먹는 것조차도 성경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레위기의 1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14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정한 예물, 부정한 예물, 먹는 음식, 먹지 않는 음식,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비닐이 없는 것을 먹지 마라,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이 가서 먹잖아, 그렇지 않은 거 먹지 마. 이런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정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한 예물.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3장 18절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여러분, 창기의 번능과 개 같은 자의 소득 뭐예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세상 그런 돈 많잖아요. 이런 어떤 성원한 일로 이르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죄를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 거지냐? 그걸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져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헌금을 보면 헌금을 늘 새 것을 드리는 분도 있어요. 물론 새 것 드린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2,000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이 봐신다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여러분, 똑같은 기도도 사대기인 바리새인들은 거장하고 의기에 서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큰 소리치고 기도 하나님 안 받았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저쪽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잖아요. 가인도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가인 예배는 안 받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받잖아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 오늘 예배드려도 우리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어라. 내 풍습대로, 내 방식대로. 포스트 모더님 시대에서 이제는 해탈입니다. 모든 것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점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그래서 정해준 예물만을 통해서 성막, 성전 지어진다. 깨끗한 것, 정결한 것. 네 번째 봅시다. 반드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예물로만 지어야 합니다. 무슨 마음? 무슨 마음? 감사한 마음. 뭐 억지로 오르고 말이요. 교회 오는 것도 엄마가 가라가니까 어쩔지 따라가고, 아내가 가자가니까 어쩔지 끌려오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감격하는 마음. 나 같은 주인이 살려주셔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구원해서 고마워서. 나 같은 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1000번 만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깨달아야 돼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어무한 것,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어서 감사해서 드린 것.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목사님이 너무 좋고, 교우님들이 너무 좋고, 교회 오면 이 공동체가 너무나 좋은 것, 이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부 편지 쓰는 것도, 재정부 하시는 것도, 성가대 하는 것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받겠다는, 그 마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물할 때 그러잖아요. 사탕 하나라도 그 마음으로 드린 게 있잖아요. 마음으로, 내 몰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받겠다. 출애굽기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내게 예물을 가져오긴 하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아멘.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어떤 걸 받으라고요? 기쁜 마음을 받아라. 기쁜 마음으로 드린 자만 받으라. 이거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정기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있어도 나쁜 일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아멘입니까? 내 방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헌금할 마음이 있으면, 봉사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받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나 없는 자는 받지 않겠다. 시편 119편 7절에도 정직한 마음으로, 그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골로새 3장 16절 모든 지파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답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통성기도 나라와 민족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예배 드리자니까 앉아갖고 어쩔 수 없이 졸라가도 이따로 가야 되겠으니까 가고. 우리 동네는 없어요. 저쪽 동네가 있다고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한 마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응?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절대자, 알파요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이요. 창조주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마이크 하나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고, 등불 하나도, 책 하나도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거 감사하고, 일꾼 거 감사하고, 사회보라는 거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 감사하고, 봉사하는 거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게 뭔데? 오늘 어떤 분이 가져왔어요. 저번에 마스크를 한 장씩 목사님이 교회에서 줬는데 오늘 내가 그 10배를 가져옵니다. 100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이런 저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귤을 저번에 저녁에 줬으니까 귤을 한 박스를 갖고 온다 그랬지. 내가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 어떤 자세로 드린 거 알고 안 받고 받고 하시잖아요. 기도도 아무리 말이야 의기에서 11조를 내고 큰 소리에 바리새인 사람들, 에이 현장을 봐요 주님, 내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요. 아 주님, 내가 이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거 알잖아요. 다 알고 있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잖아요. 하나님 안 받는다 하잖아 그 기도. 그러나 겸손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목사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11조도 정말로 감사, 26,828원 이렇게 하지 마요. 나는 그렇게 드린 적 없어요. 26,800원이면 27,000원 내면 되잖아요. 아니 우리 성도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쪽이 그래요. 저쪽이가 감사한 마음으로 내라 이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는 데서 26,828원 정확히 띄었다는 거예요. 난 정확히 냈다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나도 너를 헤아린다. 하나님 뭘 못하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없는 걸 있게 하시잖아요. 광야 메마른 곳에서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묵상을 해보세요. 뭘 못하시겠어요?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감사해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의 신들에 감사하고 홀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빛들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와 달과 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걸 감사하고 홍해를 갈리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예물만 받아서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답시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 지어야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며 내가 좀 안다고 구역장님이 지도를 인도하는데 구역장님은 보니까는 초등학교, 중학,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나는 대학을 나왔어. 그거 틀렸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 앞에 복종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규격이.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이 하나로 태우니까요 언제 준서 갖고 그 번제를 태워요. 그러니까 번제단 10개 만들어 봅시다. 안 돼. 하나만 해. 성막할 때요. 하나님 너무 좁아요. 50규빗밖에 안 돼요. 100규빗으로 좀 넓힙시다. 광야가 얼마나 땅이 넓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그마한 300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준 이유는 네 맘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뭐라고 그래요? 답시다. 자력 종교. 스스로 진짜 힘력자예요. 내 공로, 내 의지, 108번뇌, 내 선행 이런 게 강해요. 가톨릭도 불교도 어떤 세상의 종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고 그 전부 자력입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죄송합니다마는 그 유명한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 합니까? 수미산보다도 더 많은 죄가 내 앞에 있고 나는 지옥 아랫물을 간다. 아니 그 30년 18년 동안 앉아서 주무셨으면 이쑤시개를 하나로 샀다면 내게 오면 이쑤시개 보따리로 사줄 텐데 그래도 죄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기만 하면 주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뭐한 대로? 보이는 모양대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범이 있어요. 하나님이 규칙이 있어요. 성경이 캐논입니다. 잣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와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인간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넓히고 싶다 해서 넓고 하나님이 사람이 설계하고 사람이 계획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설계할 때 내가 설계를 했죠. 이 땅의 거니까. 그렇지만 이 성막만큼 지을 때는 그 의도가 있어요.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올리아 부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설계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보여준 대로 지난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지만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창작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계시예요. 계시. 아포칼리십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니래요. 기도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나는 내비게이션 약도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만나야 산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방식대로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 사색을 쫓고 내 방식을 쫓고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거역한 거예요.
네 걸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돈 많아요. 재산 많아요. 창고를 짓자. 얼마나 지혜로워요. 세상적인. 아니 재산 많으니까 창고 짓는 거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 영혼 내가 가지고 네 거라며. 내 건 내가 말아. 내 거라는 것. 그래 너 영혼 데려가 버렸어. 네 다 창고 지은 것 뭐고 누구 것이 되냐. 오늘 우리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걸 성막노를 통해서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약속. 언약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어요? 예밖에 없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라고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잘하십시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 영광이잖아요. 아멘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냐. 우리가 아멘만 잘하면 뭐예요? 너희가 함께 해주시고 너를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보증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까지 주신 거예요. 아멘만 잘하면 다 주신대요. 굳건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그래도 아멘하면 언제 아멘할까? 보증해주시고 성령 주시고 축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들 딸 길을 열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네 마음의 땡각대로 되시고 말한 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되고 아들 딸 길이 열려주고 물질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네가 아멘만 잘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믿는 것은 아포칼립스 2가지 계시, 특별 계시, 임박 계시. 특별 계시는 뭐예요? 말씀대로 믿으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자는 거예요. 100권을 기증했잖아요. 성경대로 믿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봉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 계시요. 예수와 말씀이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일을 하다가도 주의 음성이 듣고 걸어가다가 그저께 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30년 동안 권사가 되고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와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걸 알았대. 어떻게 들린대? 그전에는 맨날 계속 내 딸아 뭐 해라 이렇게만 음성을 듣고 생각했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일하다가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수히 들려지더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막 느껴지더래. 그래 걸어가다도 웃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노아 방주를 지을 때도 네 마음대로 지어라? 아니에요. 어떤 재료를 써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의 재료를 써라.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코페르 나무로 다른 나무 쓰면 안 돼. 다른 재료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가 있어요. 나무로 어떤 나무?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는 나 칸 만들기 싫어요. 칸 만들어. 짐승을 해야 되니까.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역청을 나는 역청 안 발라요. 역청을 발라라. 그 안팎을 치라. 그리고 네가 방주를 만들어 이러하니 길이 길이는 300규빗이요. 600규빗 돼야 돼요. 더 크게. 안 돼. 300규빗. 하나님의 지시요. 너비 50규빗. 나는 너비가 30규빗이 뭡니까? 안 돼. 거기 높이는 30규빗. 거기를 창을 내라. 창 내기 싫은데 창 내라.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내가 상중하라. 3층. 나는 5층 지을래요. 6층 지을래요. 1층만 지을래요. 안 돼요. 3층.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창세기 6장 27절 노아가 그와 같이 답시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뿐입니까? 아브람도 창세기 12장에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세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모세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구약의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다 되잖아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있어라. 말씀하신 대로 해야 다와 별아 있어라. 말씀하신 대로 물은 포준 초장을 내라. 말씀하신 대로 각 종류대로 짐승을 내라. 말씀하신 대로예요. 다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사람 아담만큼은 불순종했잖아요. 우리가 성막을 짓고 예수 믿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래 성경을 읽어야죠. 알아야죠. 덧버릇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까마귀야, 저 엘리야에게 좀 갖다 물어라. 말씀하신 대로 갖다 물어주잖아요. 야 너 말해라.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잖아요. 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면은 낚시를 던지면 너는 동전 물고 있다가 그 낚시를 물어야 돼. 다른 사람 물고 다른 고기가 물으면 안 돼. 그 고기가 기다렸다가 딱 물잖아요. 고기도 순종하고 무화과 나무야 너 죽어. 그러니까 알았어요 죽잖아요. 자연도 방도 요나의 물고기도 폭풍도 모두 다 말씀대로 하늘도 땅도 날아가는 새도 바다의 어족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착착착착착 한단 말이야. 사람만큼은 말을 안 들어. 기가 막히잖아요. 성막을 짓는 건 그 훈련이야.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2장 38절에도 주의 계집 중에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24절에도 요셉의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의 풍부한 행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마태복음 11장 20절에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신 뜻. 예수님조차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그리고 테텔레스타의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왜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래도 있잖아요. 주의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그 찬양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막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니 뭐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아멘입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막 짓는 데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준비해도 못 지었다겠죠. 누가 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주님은 쓰기로 원해요. 아무거나 드려요? 돈 있다고요? 삼성이나 LG나 돈 있다고 성전 짓고 천국 가요? No,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예물. 감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성막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성막을 통하여 내 신앙이 종합 진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막 시리즈가 되게 하옵소서. 또 11월이 벌써 돼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보면서 하나님 선택받은 걸 감사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어린 양의